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신약 114면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냥 있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사나운 모양새로 난처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 TV 프로그램의 100분 토론과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가진 양쪽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 토론은 지금으로 치면 높은 시청률과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말이라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진리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반기를 드시면서 논쟁에서 지지 않으십니다. 자,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의 스승에 대해서 뿌듯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다. 너희들도 위선을 조심해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과 아이들 같이 그 제자들은 연예인병에 걸릴 만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보면 나중에 누가 더 높은가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은 누구라도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또는 자리에 욕심을 가지기보다 속모습을 가꾸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또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시인하라. 마지막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를 살펴봅니다. 경복궁 옆에 있는 북촌을 가보면 공갈빵을 파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달고 또 바삭해서 저는 공갈빵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이 빵을 만들었을 때는 빵 안에 공기가 가득하다고 해서 이름을 공기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빵의 부피를 보면서 배부르게 먹을 것을 생각하고 먹었는데 속이 비어 있으니까 속았다는 느낌을 받고 공갈친다고 사장에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빵을 팔던 사장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아예 이름을 공갈빵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데 겉은 그럴듯하게 부풀려져 있으면 그것은 공갈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공갈빵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처음에는 티도 나지 않을 작은 위선으로 외식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조그만 것은 숨길 수 있다라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위선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이 어느새 삶을 전체적으로 뒤덮는 위선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작지만 부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선이, 나의 위선이 처음에는 작지만, 그래서 주머니 정도에 숨겨서 넣어서 숨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풀어져 버리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풀어진 그 누룩을 여전히 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이가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할 때 머리만 커튼에 숨기고 잘 숨었다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훤히 다 보입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사람들을,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을 상대로 숨기는 것, 그들을 상대로 외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로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이 아닌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방법은 자신의 꾸미지 않은 삶을 오픈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그룹 모임과 같이 서로 자신을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자꾸 꾸미고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 매야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삶에서, 불안한 삶에서, 언제 그것이 드러날까 걱정되는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시인하라.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오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흠을 알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동네방네,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두려움, 걱정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상품을 팔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기억하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보면 4절 초반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살펴보면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새 한 마리는 0.4 아사리온입니다. 16 아사리온이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16 아사리온이고, 현재 시세로 쉽게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한 2,500원 정도 합니다. 하나님이 2,500원 정도의 존재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7절에 심지어는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돌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에게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혹여나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받을 손해나 고통,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저 스스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목숨을 포기하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 믿음을 지켜야 된단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부모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야 너무 위험하고 너무 어려우면 잠시 믿음을 부정하고 일단 목숨이라도 살아남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시인하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모로서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식당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조차 못합니다. 마지막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에 대한 모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제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제할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을 두려워하되 지금도 우리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서 먹고 살래 끊임없이 물어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를 일평생 부인하지 않고 잘못된 자리를 탐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삶의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